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가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물로 받기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거는 현금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그 현금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현금 받는 거를 좋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현금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샤넬, 구찌,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헤르메스, 다들 뭔지 아시죠? 소위 명품을 다들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명품에도 진짜와 가짜가 존재합니다. 소위 명품이라는 그 물건들은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똑같은 가짜가 판매되곤 합니다. 신발이나 가방, 시계 같은 물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각과 그림 같은 고가의 예술품도, 심지어는 가전제품까지도 가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판매되곤 합니다. 요즘 유통되고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짝퉁 중에서 A급이라고, S급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들, 또한 이런 명품들에게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가 존재합니다. 소위 명품 신앙이 존재하고 짝퉁 신앙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이고 어떤 성도가 가짜 성도일까요? 우리의 눈으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파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를, 가짜 성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아니면 가짜 성도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초대에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면이지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장실을 가셨다가 손을 씻고 나오지 않아서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 당시 바이러스가 존재해서 예수님이 손을 깨끗이 씻지 않아서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 것은 그들의 관습에 따라 예식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습에 따라 예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 예식을 자주 행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거나 그들에게 접촉한 무언가를 만지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과 접촉하거나 그들이 만지게 된 것을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주 정결 예식을 행하였고 식사 전에도 손을 씻는 것으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의식이기 때문에 그냥 씻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물을 정해진 양만큼 사용해야 했고 또 정해진 방법을 사용해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손을 씻기에 앞서서 물이 닿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손톱에 흙먼지가 끼어 있거나 손톱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다 떼어내고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말하자면 손에 페인트가 묻었는데 그것을 손을 씻기 위해서 이 페인트를 모두 다 제거하고 다시 정결 예식을 위해 손을 씻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긴 손을 씻는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된 물을 사용해서도 안 됐기 때문에 큰 단지나 항아리에 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따로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항아리 위에 작은 용기를 두고 그 용기로 물을 떠서 손을 씻게 했습니다. 한 번에 물을 쏟아 손 전체가 구석구석 씻겨야만 했고 또한 손을 씻은 물은 이미 씻긴 곳으로 다시 가면 안 됐기에 손을 씻고는 손을 들어 물이 손목으로 흐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손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 것을 보고 정말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여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야 했는지 또한 이런 일을 하고 말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더 큰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내가 명품 성도로서 아니 진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기 앞서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앞에 붙인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 본문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단어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의 행동이 겉만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로 분리된 자들로 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구별된 자가 아니라 분리된 자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은 겉만 깨끗하고 속이 더러운 자였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통이 가진 약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통은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것,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가져오는 마음, 그리고 그 동기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정확히 이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잔의 겉만 깨끗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겉이 깨끗하다고 속이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던 혹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는 악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의 마음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자신의 내면의 부정적인 그 부정함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잔이나 대접을 씻는 사람처럼 겉은 깨끗하게 씻지만 내면의 가득한 탐욕과 악독은 방치하고 그냥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정결 예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다루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속이 더러운 잔처럼 전혀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내면은 철저하게 부패했다라고 정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상태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면보다 내면을, 겉보다 속을 더 가꾸는 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외면만을 가꾸고 내면을 가꾸지 않는 자들, 자신의 겉모습만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여지고 자신의 속은 그렇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들이 했던 것은 열심만 있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구제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은 열심히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단순히 외적인 흉내 내기가 아니라 마음이 주는 선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과 속을 모두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것은 그 마음에 시작하여 행동으로 옮겨지는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위하여,
나의 겉모습만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행해지는 구제,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마냥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행동입니다. 그 모습은 위선이고 그 모습은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려면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짜 성도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즉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건생활에,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누가 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누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누가 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함께 신경 써서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행동이 일치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성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명품 성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질보다 비본질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썼지만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42절에서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 따르면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를 11조로 드려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이 말씀에 따라 11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보시면 채소나 야공 향료에 대한 11조까지 바치라는 요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향을 비롯한 여러 식물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렸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치는 11조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원한다면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11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즉 그들 안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겁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더욱 중요한 자신의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무시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비본질이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부차적인 것이 핵심을 놓치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1조가 필요 없다거나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원하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하고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본질적인 행위에 집중하고 그것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대하는 문제와 같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을 버려두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의식과 관습과 전통의 가장 세부적인 부분까지 준수했고 그것들을 지켰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비본질적인 것이 필수가 되었고 본질적인 것이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인 공의를 준수하는 첫걸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에서 출발해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밤늦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행동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행세칙이나 스스로 만든 규칙 준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처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세칙이나 스스로 만든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짜 성도는 비본적인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에 신경 써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일을 제쳐두고 비본질적인 일에 먼저 매달리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규칙과 내가 정한 그 규칙, 그 준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고 본질적인 일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가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간과했다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소한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안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본질적으로 더 바라보아야 되고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나의 만족과 내가 정한 규칙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진짜 성도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는 일을 바리새인들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이 무엇을 기뻐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당의 앞쪽에서 회중을 마주보는 높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는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즉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바로 회당의 높은 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인정받기를,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자신이 남들보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나 인사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좋아했고 그들이 그것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그들이 기뻐했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추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이들의 교만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며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이 많은 곳, 공개된 곳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그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그들은 더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나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섬기는 일을 즐거워하지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자신보다 비천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무와 의무는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이용해 온갖 관심을 받으며 그 관심을 통해 존경과 사랑받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명품 성도,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행동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정죄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그냥 덮어두어 무덤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그 무덤이 누구 건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덤 위를 밟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말 좋은 동기에서 경건을 추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온갖 의식적인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가장 최악의 부정함을 대표하는 자들로 바리새인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온갖 정결 예식을 다 지키고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평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평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혹시 척척박사라는 말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묻는 대로 척척 대답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의 뜻을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이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척척박사, 모든 것에 있어서 척하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척, 말씀 묵상하는 척, 헌금 잘 드리는 척,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그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이기에 이런 척만하는 척척박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듯이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좋아하면서 세상과는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짜 성도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성도는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해야 합니다. 진짜 성도는 비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영광받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우리의 경건 생활을 힘써야 하며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 성도, 가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경건 생활에 정말 힘쓰고 있는지를, 무엇이 더 중요한 사실을 비본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그 본질적인 것을 지키고 있는지를,
사람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가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 내가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을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에 신경 쓰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그 모습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더욱더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짜 믿음,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13,000명이 넘는 숫자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산은 56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른 예배까지 다시 예전처럼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제3기 대한가족의 삶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제2기 1:1 제자 양육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훈련 가운데 속에서도 그 훈련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무런 마음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이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속히 그 아픔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상처들이 다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